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279페이지에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서 7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해드리고 마지막 절 합독하겠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다 같이요.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아멘.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다섯 번째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채배단이라고 아십니까? 채배달, 채배달인가요? 채배단인가요? 채배달이죠. 채배달. 네. 제가 그 운동을 했으면서도 잘 이렇게 헷갈립니다. 채배달 총재가 만든 무술이죠. 극진가라데. 그럼 이 극진가라데가 주장하는 게 뭐냐면 항상 실전입니다. 실전. 그러면서 말하기를 실전으로 검증되지 않는 무술은 무술이 아니다. 그 채배달 총재가 그 체육관을 세우고 운동을 시키는데요. 항상 실전에 초점을 맞춰서 운동을 시키는 거예요. 저도 그 운동을 할 때 태권도라든가 우슈 같은 경우는 이제 승단 자격을 볼 때 이 자세라든가 이 품새가 좋아야 되잖아요. 근데 그 채배달 극진가라데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품새도 물론 중요하게 보지만 품새가 아무리 좋아도 상급자와 1대1 대결을 해서 이기지 못하면 등급을 시켜주지 않습니다. 그 품새가 좀 못해도 이 상급자와 대결해서 이기면 등급을 시켜주는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 진짜는 품새가 아니다. 실전에서 얼마만큼 너의 실력을 보여주느냐가 진짜 그게 무술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다 태권도나 우슈를 내리깎는 게 아닙니다. 오해 없으시기를 바라고, 추구하는 방향이 살짝 다르다는 거예요. 제가 그 이야기를 생각하면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무술만 가라데만 실전으로 증명돼야 되는 게 아니에요. 진짜 우리의 삶으로 증명돼야 될 것이 무언가 하면 바로 신앙이야말로 우리의 삶으로 증명돼야 그것이 진짜 신앙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공부를 많이 하고 성경 공부를 아무리 많이 하고 또 모든 교육과정을 다 이수했다 할지라도 삶으로 우리의 신앙이 증명되지 않으면 그건 신앙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7장 16절에서 21절 말씀에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예수님께서도 열매로 그들을 알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입술로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 가는 것이 아니요 삶 속에서 열매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들이 천국에 들어간다라고 말씀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행함으로 우리의 믿음을 증명해야지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들으면 행함으로 받는 구원이냐라고 말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행함으로 받는 구원이 아니라 진짜 믿음은 행함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믿는 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게 뭡니까? 금요예배 때도 말씀을 드렸던 것 같지만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이제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확실하게 내가 인정하는 거예요. 나는 예수님의 종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게 믿음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믿는다면 여러분, 예수님의 종인 우리의 삶은 항상 누구에게 집중되어 있어야 되는가 하면 주인 되신 예수님께 집중되어서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삶이, 이게 바로 여러분 예수님이 나의 주인 되심을 믿는 신앙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입술로는 예수님이 나의 주인입니다, 믿습니다 고백하지만 우리의 삶은 주인 되신 예수님의 말씀과 전혀 상관없이 내 마음대로 살면 그게 믿는 겁니까? 안 믿는 거죠. 우리의 믿음이 그래서 삶으로 증명될 때 그게 진정한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오늘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기에 주일날 주님 앞에 나온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아니면 놀러 갔죠. 잠을 잤겠죠. 우리 명섭이가 밤새 음악 작업하고 잘 수도 있는데 자지 않고 예배드리러 나왔어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나의 주인 되심을 삶으로 증명하기 위해서 나와서 이렇게 악기도 치고, 할렐루야. 여러분들도 놀러 갈 수도 있고 집에 가 잘 수도 있고 재밌는 거 볼 수도 있고 하지만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나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주인 되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고백하고자 오늘 이 앞에 나온 줄로 믿습니다. 이와 같이 삶으로 증명되는 믿음이 진짜 믿음이라는 거예요. 또 여러분, 삶으로 증명돼야 될 것이 또 있어요. 뭔가 하면 바로 사랑입니다. 사랑. 아멘.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형제를 사랑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삶으로 증명될 때 그 사랑이 진짜 사랑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무엇으로 증명돼야 됩니까? 우리가 기도하고요, 전도도 하고 교회에서 봉사도 열심히 하지만 그거는 여러분 하나님을 위해 하는 것이지만, 그런데 나를 위해 하는 것으로 여러분 그렇게 포장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위해 하는 것으로 포장되어 있지만 솔직히 나를 위해 하는 것일 수도 많습니다.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나의 신앙을 자랑하기 위해서 여러분 그렇게 할 때도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와서 사람들 앞에, 하나님 앞에 행하는 종교적 행위는 여러분 그게 진짜가 아닐 수도 있다는 거예요. 대표적인 예가 있죠. 바리새인들 보세요. 얼마나 열심히 여러분 규칙을 지키고 계명을 지켰습니까? 근데 예수님 뭐라고 그러세요? 외식하는 자들이라고 그러세요. 외식하는 자들. 사람에게 너희들이 의롭게 보이려고 너네들은 거짓된 행동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바리새인들이 왜 책망을 받고 예수님께 외식하는 자들이라고 하는 소리를 들었는 줄 알아요? 종교적 활동은 열심히 했지만 그 속에 형제를 사랑하는 마음이 없었어요. 죄인들을 향하여 사랑하는 마음이 없고 자신들의 어떤 신앙생활로 그 사람들을 정죄하고 구박하고 핍박하고 이런 일을 행했습니다. 그러므로 교회 안에서 종교적 행위가 우리의 신앙과 믿음을 대변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진짜 우리의 신앙은 사랑을 통해서 증명되고 나타나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요한일서 4장 20절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눈에 보이는 형제도 사랑하지 못하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냐는 거예요.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먼저 너희들 눈에 보이는 형제, 여러분 형제라고 하는 것은 함께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의 공동체를 이야기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교회 안에서도 진정 사랑을 성도들에게 행하지 못하면서 하나님 사랑한다고 하는 건 거짓말이래요. 우리의 사랑이 여러분 삶 속에서 증명될 때 하나님이 열매를 보시고 인정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안에서 여러분 사랑이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아멘. 오늘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입술로만 사랑이 아니라 삶으로 증거되고 나타나야 될 사랑을 우리에게 이렇게 동사로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주까지 4절을 우리가 말씀을 나눴죠. 오늘은 5절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삶으로 증명되어야 될 사랑이 무엇인가? 4절 다 함께 읽어볼까요?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할렐루야. 이렇게 사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5절은 사랑은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아스케 모네오라고 하는 뜻인데요. 여러분, 동사입니다. 원래 무례히라고 하는 말은 수치스러운 행동을 하다, 또 수치스러운 것을 느끼다, 비열한 행동을 하다는 그런 뜻입니다. 근데 무례히 행치 아니하며, 무슨 말입니까? 사람들을 수치스럽게 만드는 행동을 하지 않는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사람들을 부끄러움을 주도록 행동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좀 쉽게 해석하면요, 다른 사람에게 부끄러움을 주는 행동을 하지 않는 것이 바로 사랑이다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부끄러움을 주지 않는 행동.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볼 게 뭐냐면, 교회 안에서 사람들 앞에서 상대의 잘못을 지적하여 사람들 앞에서 부끄러움 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믿음 생활을 하다 보면요,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또 믿음이 좋은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물론 우리의 노력도 많은 영향을 미치지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항상 생각해야 될 것은, 내가 여러분 잘하고 잘 되는 건 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고 인정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예를 들어 기도를 더 많이 해요. 내가 능력이 있어서, 내가 신앙이 더 뛰어나서가 아니라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라고 볼 수 있어야 돼요. 아멘. 기도를 좀 연약하여서 못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하나님의 은혜가 더 필요한 분들로 우리가 알고 이해하고, 그런 분들을 위해서 함께 또 중보하며 섬기는 것이 믿음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 앞에서, 아니 장로님이 돼가지고 기도를 30분도 못해요 그래? 많은 사람들 앞에서 면박을 주고 그 사람의 실수와 허물들을 드러내는 것, 이게 여러분 사람을 수치스럽게 만드는 행동이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사람들을, 많은 사람 앞에서 면박을 주고 잘못을 드러내고 부끄러움을 주는 거, 이거 여러분 사랑이 아니다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무례히 행하면 안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히려 사람의 수치를 가려주고 부끄러움을 가려주는 것이 사랑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해서 빨개 벗고 창피해서 하나님 앞에 나오지 못했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세요? 가죽옷을 지어서 그들의 수치와 부끄러움을 가려주시잖아요. 그 옷을 입혀주시잖아요. 아멘.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도 교회 안에서 성도들의 허물이 보이고 실수가 보이고 잘못이 보이거든, 그걸 사람들 앞에서 떠벌리고 사람들 많은 데서 면박 주고 잘못을 지적하고 구박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가려주고 숨겨주고 기도해 줄 수 있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18장 15절에서 17절 말씀 보면요,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이면 내 형제를 얻는 것이요. 만약에 우리가 신앙생활하다가 누가 범죄가 드러났어요. 여러분만 알아요. 그럼 어떡하래요? 그걸 교회 가서 읽으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아니요. 그를 위해 기도하고 단둘이 만나서 그의 잘못을 지적해 주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이라고 해서 무조건 죄를 덮어주는 게 아닙니다. 잘못된 것임을 가르쳐 주라는 거예요. 너만 혼자 찾아가서
그 사람에게 권면해서 그 사람이 너의 말을 듣고 깨닫고 변화되면 한 사람을 네가 얻은 것이다, 살린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찾아가서 권면하고 또 사랑으로서 가르쳐 주었는데도 그가 듣지 않으면 그때 어떡하래요? 16절에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증하게 하라. 두세 사람을 데리고 함께 가서 그의 잘못을 그가 시인하고 인정하고 회개하고 뉘우칠 수 있도록 하라는 거예요. 근데 그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에 말하고 교회가 가서 교회에서 공개적으로 질책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의 말도 듣지 않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고 회개하지 않으면 이방인처럼 여기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무슨 말씀을 예수님이 하시는 걸까요? 먼저 여러분, 사람들의 허물과 실수를 보았을 때 많은 사람들 앞에서 부끄러움 주지 말고 너 혼자 찾아가서 그를 위해 기도하고 찾아가서 권면해 주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듣지 않았을 때 그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두세 사람, 듣지 않았을 때 그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교회를 통해서 말하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참된 사랑은 무례히 행하지 않는 것입니다. 사람들 앞에서 우리의 허물과 실수를 드러내서 수치를 느끼게 하고 부끄러움을 주게 한다면 교회를 다니겠어요? 안 다니겠습니까? 안 다니죠. 예를 들면 우리 유성이가 옥상에서 원래 담배 피다 내가 딱 봤습니다. 딱 봤는데 교회에서 설교 시간에 우리 교회 남학생, 이름은 밝히지 않겠는 남학생 한 명이 옥상에서 담배를 피더라고요. 그거 끊어야 되겠죠? 끊을 줄로 믿습니다. 제가 이랬습니다. 그럼 우리 교회에 남학생 유성이 한 명밖에 없는 거 뻔히 다 알고 있는데 유성이가 그 얘기 들으면 얼마나 부끄럽겠어요. 얼마나 창피하겠어요. 목사님 때문에 창피해서 진짜 교회 못 나오겠다 이제. 나 교회 안 나와.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공개적으로 사람들 앞에 부끄러움을 주는 것은 그건 설교가 아닌 거예요. 우리도 그건 권면이 아닌 겁니다. 그건 사랑이 아닌 겁니다. 할렐루야. 조용히 찾아가서 유성아, 너 하나님이 얼마나 너 사랑하는 줄 알지? 그래, 너 건강을 위해서 하나님이 사랑하는 네 몸이 다치면 되겠니? 아프면 되겠니? 담배는 몸에 안 좋으니까 끊자. 내가 함께 기도해 줄게. 여러분, 이게 사랑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 모두 성도들이 교회 안에서 무례히 행하지 않는 믿음의 사람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진짜로 담배 핀다는 거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여러분,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에서도 남편을, 아내를, 심지어 자녀를요 공개적으로 사람들 앞에서 면박을 주고 구박을 하고 잘못을 드러내면 그것도 사랑이 아니래요. 성경에 너희 자녀들을 노하게 하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노하게 하지 말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런 의미예요. 너희 자녀들을 훈계할 때 많은 사람 앞에서 부끄러움을 주어서 자녀들로 분노하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혹시 나는 사랑한다고 하면서 무리하게 행동하고 있지 않은가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두 번째로 사랑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라고 말하고 있어요. 제테오인데요. 무엇을 얻기 위해 구하거나 찾는다는 뜻의 동사입니다. 구한다는 것. 여러분, 근데 무엇을 구하지 말래요. 여기는 구하지 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뭘 구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유익은 나에게 좋은 것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럼 누구의 유익을 구합니까? 사랑은 내 유익이 아니라 형제의 유익을 구하는 것이 사랑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정말로 그런 삶을 살았죠. 빌립보서 1장 20절에서 24절 말씀 보면요, 여러분 이 말씀에서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 게 뭔지 우리가 배워야 돼요. 빌립보서 1장 20절 24절 말씀 보면요,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가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 일의 열매일진데 무엇을 택해야 하는지 나는 알지 못하노라.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바울은 자기가 살든지 죽든지 자기에게 있어서 가장 첫 번째 순위가 뭐냐면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거예요. 아멘.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통해서 존귀하게 드러나는 게 바울의 삶의 1순위입니다. 1순위. 즉 하나님의 유익을 위해서, 예수님의 유익을 위해서 바울은 살았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두 번째 순위는 뭐예요? 두 번째는 자기 유익이 아니에요. 바울은 말하기를 내가 원하는 소망은, 나는 이 땅에 소망이 없다는 거예요. 나는 빨리 죽어서 이 세상을 떠나서 우리 주님과 함께 천국에서 사는 것이 내가 진짜 원하는 거다. 왜 그랬을까요? 바울은 천국을 봤잖아요.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천국을 봤어요. 그 천국에 빨리 가고 싶은 거예요. 이 땅에서 사는 것이 너무나 힘들고 고난스럽고 어려운 거예요. 얼마나 많은 핍박을 받았습니까? 얼마나 육체의 고통을 많이 받았습니까? 또 믿는 성도들에게 배신도 당하고요. 바울이 당한 고난은 여러분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굉장히 큰 고난을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내 소망은 이제 이 고난을 떠나서 주님과 함께 천국에서 영원히 사는 게 내 유익이고 내 소망이다. 그러나 내가 살아있는 것이 너희들에게 더 유익이기 때문에 나는 살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왜 바울이 살아있는 게 그들에게 유익이에요?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들을 수 있고, 바울을 통해서 참된 신앙을 배울 수 있고, 온전한 믿음의 사람으로 그들이 성장할 수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자기의 유익이 아니라 너희들의 유익을 위해서 나는 살기를 원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바울이 왜 이런 삶을 살 수 있었을까요? 예수님을 본받았기 때문에 그러한 삶을 산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도 예수님의 유익을 위해서 십자가 지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 십자가에 순종하셨고, 저와 여러분들을 모든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순종하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예수님의 삶이었기 때문에 바울은 그러한 예수님을 본받아 바울도 그러한 삶을 산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사랑의 대상의 우선순위를 분명히 알아야 돼요. 이 순서가 뒤죽박죽되면요, 세상이 뒤집어지고 우리의 신앙도 엉망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첫 번째 우리가 사랑해야 될 대상, 우리가 유익을 드려야 될 대상이 누군가 하면 하나님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에 40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그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이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사랑의 첫 번째 대상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언제나 우선순위가 돼야 돼요. 근데 여러분 순서가 바뀌어요. 하나님 나를 더 사랑하면 어떻게 돼요? 신앙이 엉망이 되는 거예요. 신앙이 엉망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쁨과 하나님의 유익을 위해 사는 게 아니라 나의 기쁨과 나의 유익이 우선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 신앙이 될 수 없습니다. 또 반대로요. 두 번째가 누구예요? 하나님 다음에 이웃이에요. 내가 아니고 이웃입니다. 그런데 이웃보다 나를 더 사랑하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 이 세상에 나타나는 온갖 범죄가 이웃보다 나를 더 사랑하기 때문에, 내 유익을 더 생각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범죄예요. 남이 고통을 당하던 상처를 받던 아프던 상관없이 나만 즐거우면 돼요. 나만 유익하면 돼요. 그러니까 강도짓하고 성폭행이 일어나는 거고 사기를 치게 되는 거고, 남이야 고통을 받던 나만 즐거우면 되니까. 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의 우선순위를 정해주셨는데 그 우선순위가 뒤바뀌어 버리면 세상은 여러분 온통 썩어지고 혼란스러워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세상은 하나님의 법을 따르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 치지만 교회는 어떻게 해야 돼요? 교회는 하나님의 법이 통치하는 곳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세워놓으신 사랑의 질서가 여러분 적용되는 곳이 교회예요. 그 성도들이 자기 유익만 챙기겠다고 그러면 교회도 무질서해지는 거예요. 상처받고 시험 드는 성도들이 많아지고 방황하는 성도들이 많아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도 나의 유익을 구하지 않기로 결단하고 작정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음 주에 회식합니다. 와, 뭘 먹으러 갈까요? 나는 갈비요. 나는 회요. 근데 막 나는 아예 갈비 안 가면 난 안 간다고. 아, 나 회 안 먹으면 난 안 간다고. 자기가 먹고 싶은 것만 막 주장해요. 자기의 유익만 주장해요. 그러면 목사가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면 이번 회식은 없던 걸로 하겠습니다. 왜 그거에 따라 성도들 상처받고 시험 들고 싸우면 안 되니까 없어지는 거예요. 아이고 나는 회가 너무 먹고 싶지만 오늘은 저 집사님이 고기를 먹고 싶어 하신 거 보니까 목사님 그냥 고기 먹으러 가요. 할렐루야. 이게 여러분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는 거예요. 아멘. 제가 한번 예전에 청년 때 금요 예배 갔다가 참 희한한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성도들이 얼마나 예배를 사모하는지 맨 앞자리에 앉으려고 1시간 전부터 와서 맨 앞자리에 딱 자리 잡아놓고 앉아 있는 거예요. 근데 한 분이 초신자 예수 안 믿는 사람을 전도해 왔어요. 맨 앞자리에서 좀 은혜 받게 하려고 그 자리에 앉히려고 그러니까 어디 앉아? 여기 내 자리인데 비켜! 그러는 거야. 아니 이분 새로 오신 분인데 조금만 좀 양보해 주세요. 아니 시끄럽다고 일찍 와서 자리를 맡던가 해야지. 나는 말이야 1시간 전부터 와서 맡았는데 늦게 와가지고 어디를 앉으려고 그러냐고 하면서 쫓아내버리더라고요. 저 그걸 보면서 저 뭐지? 이 교회 안에서 저런 일이 일어나야 돼? 더군다나 새로운 새신자인데 믿음의 사람들이 한 영혼이 주님 앞에 돌아오는 걸 기뻐하고 그 자리를 당연히 양보해 줄 수 있어야 되는데 자기 손해볼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사랑이 아닙니다. 이건 신앙도 아닙니다. 할렐루야. 다른 사람들의 유익을 위해서 기꺼이 내 유익을 포기할 수 있는 사람이 이게 진짜 신앙이요 그리스도의 사랑의 사람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 속에 이런 불의히 행하는 마음들이 사라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사랑은 성내지 아니하며 바룩 신호인데요. 성이라고 하는 것은 분노 또 혈기 분노하게 하다 화나게 하다 이런 의미입니다. 사랑은 그런데 분내지 아니하는 거래요. 사랑은 성내지 아니하는 거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에게서는 어떤 이유로든 혈기는 옳지 않습니다. 특히 어디에서요?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일하다가 혈기 부리는 분들이 많잖아요. 자기 뜻대로 안 된다고 막 혈기 부리고 소리 지르고 막 싸우고 여러분 정말 아름답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야기 나는 의분이었다고 하나님의 뜻을 위해 나는 의분을 낸 거라고. 그렇지 않아요. 혈기는 절대 의분이 될 수 없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한테 와가지고 우리에게 물을 달라고 물이 떨어졌다고 막 불평하고 원망합니다. 우리 그냥 애굽에서 죽게 놔두지 우리를 이 광야에서 목말라 죽게 하려고 애굽에서 구원해냈냐면서 하나님 앞에 대적하고 모세에게 막 대적합니다. 근데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갔죠. 모세야 반석을 명하여서 물을 그들에게 주어라. 모세가 지팡이 들고 이 패역한 자들아 어디 마실 만큼 실컷 마셔봐라 그러면 반석을 2번 쳤습니다. 세게. 하나님이 모세에게 뭐라 그런 줄 알아요? 모세야 너는 혈기를 부림으로 나의 거룩함을 드러내지 못했다. 너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다라고 무서운 선고를 받습니다.
왜 여러분 모세가 솔직히 화날 만도 하잖아요. 그렇죠?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는 커녕 매일 원망이고 불평이에요. 매일 원망 불평. 화날 만도 하죠. 나 같은 지팡이로 반성이 아니라 머리통을 때렸을지도 모릅니다. 그만 좀 불평하라고. 근데 모세는 반성을 때렸습니다. 하나님 네 혈기 때문에 너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다. 내 거룩함을 드러내지 않았다. 무슨 말인가 하면요. 모세야, 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원망하고 불평해도 나는 그들을 혈기로 물을 주는 하나님이 아니다. 나는 그런 그들을 불쌍히 여기며 그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나는 물을 주는 거지, 내가 승질을 부려서 화가 나서 물을 주는 것처럼 너는 나를 그렇게 드러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혈기 부리고 나는 의분이라고 하나님을 위해 의분을 낸 거라고 그래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세요. 여러분, 그러므로 교회 안에서 아무리 여러분 하나님을 위해 그랬다 그래도 방법도 여러분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방법으로, 온유함으로, 사랑으로, 인내함으로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이뤄나가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에서 우리는 절대 혈기 부리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혈기 부리면 3일 금식기도 하는 걸로 우리 법으로 정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혈기 주고 있는 건 금식이 따봉이거든요. 제가 그렇게 혈기가 많았어요. 뭐 간증을 학생부 때 들었을지도 모르겠지만 학생부 전도사 하는데 아이들이 악기를 제가 구입해다 갖다 놨거든요. 그 아이들이 금요일에 원래 안 났던 아이들이 악기가 있으니까 막 와서 지들끼리 연습하고 막 그러는 거예요. 아, 나도 좋았습니다. 얘들아 예배 시간 됐으니까 예배 드리자 그랬더니 예 전사님 갈게요 그러는 거예요. 예배 시간 다 됐는데 애들이 아직 안 와요. 찬양 시작해야 되는데 얘들아 예배 시간 됐다 와라 그랬더니 네 그러더니 또 안 오는 거예요. 목사님 말씀 전할 시간이 다 돼가는데 아 하나님 내가 이놈들 야단을 좀 쳐야겠습니다. 그냥 두면 안 되겠습니다. 그러고 가서 문 꽝 참고 2단 옆차기로 드럼을 발로 차서 드럼 막 던져버렸습니다. 이 자식들아 막 선이 이렇게 막 올라갔습니다. 예배도 드리지 못하는 무슨 찬양단을 한다고 그래? 무슨 봉사를 한다고 그래? 하면서 막 애들이 막 엉엉 울고 막 난리가 난 거예요. 제가 그렇게 막 화내는 모습을 처음 봤거든요. 엉엉 울고 난리가 난 거예요. 예배 드리러 와! 네 그러고 예배 딱 들었는데 목사님 설교가 혈기 내지 말라는 거예요. 설교가 혈기 내지 말라는 거예요. 목사가 혈기를 부리니까 성도들이 떠나가고 아내가 혈기를 부리면 남편이 집 밖으로 나가고 뭐 이런 설교를 막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고개를 못 들게 하나님 나 혈기 부린 거 아닙니다. 막 부인하려고 혈기 아니라 이건 의분이었습니다. 막 그랬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저에게 그때 음성을 들려주시기를 거짓말하지 마라. 너는 혈기를 부렸다. 아이들이 예배 안 드려 화난 게 아니라 네 말을 안 들었기 때문에 너는 화를 낸 거다. 그 말 딱 제 마음에 들리는데요. 아 내가 혈기 부렸구나. 내 말 안 들어서 혈기 부렸구나. 예배가 아니라 내 말 안 들어서 나를 무시해서 혈기를 부린 거라는 걸 하나님은 확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예배 끝나자마자 아이들에게 찾아가서 얘들아 미안해 내가 혈기 부렸다. 얘들아 미안해 내가 혈기 부렸다. 얘들아 미안해 내가 혈기 부렸다. 여러분 어떤 이유에서도 혈기는 교회 안에서 합당치 않은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교회 안에서 온유함으로 따뜻함으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는 하얀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사랑이래요. 이게 사랑. 아멘. 하나님의 사랑이 저와 여러분들의 성품을 통해 나타나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코스라고 하는데요. 악한 나쁜이란 뜻입니다. 악하고 나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한다. 이게 무슨 의미인가 하면 원문을 좀 깊이 들어가서 보니까 여러분 악한 것을 생각지 않는다는 게 무슨 말인가 하면요. 복수하려고 하는 생각을 하지 않는 거예요. 안갚음하려고 하는 생각을 갖지 않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누가 나에게 부끄러움을 주고 망신을 주면 그 속에서 어디 한번 두고 보자. 저 집사
나한테 꼬투리만 잡히기만 해봐라. 아주 너는 개망신이다. 아주 이런 마음을 품어요. 이게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생각이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여러분 그런 생각 혹시 가져본 적 없습니까? 너 어디 두고 보자. 나한테 네가 그렇게 해? 네가 나에게 이런 망신을 줘? 네가 나를 부끄럽게? 네가 내 유익이 될 걸 손해를 끼쳐? 어디 두고 보자. 여러분 이 마음이 악한 마음이에요. 악한 생각이래요. 즉 원수가 풀려고 하는 생각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지 않다는 걸 깨닫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자녀들이 아빠를 때로는 부끄러움을 주고 아빠한테 삐지고 막 그래요. 아빠를 서운하게 해요. 이놈의 새끼 내가 너 복수한다. 이런 마음을 먹는 아버님이 계십니까? 자녀들에게? 없죠. 없어요. 왠 줄 알아요? 사랑하는 아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혹시 우리 중기호 성도님은 아들이 칭얼대고 그러면 너 커서 봐라 어디 뭐 이런 마음 안 갖잖아요. 그죠? 안 갖잖아요. 왜요? 사랑하는 아들이기 때문에. 절대 복수하려고 하는 마음을 안 가져요. 근데 왜 복수하려고 하는 마음을 가져요? 사랑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악한 생각을 버릴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5장 39절에 보면요, 주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누가 너의 오른편 뺨을 때리거든 어떡하래요? 왼편도 돌려대며. 왼편도 돌려대라는 게 무슨 말인가 하면 안가품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멘. 또 어떤 번역 어떤 해석에는 오른편 뺨을 딱 때리면 볼이 어느 쪽으로 돌아갑니까? 왼쪽으로 돌아가죠. 싸우지 말고 복수하지 말고 그냥 가라는 뜻인 거예요. 어떤 사람은 딱 맞으면 승질내서 이쪽도 때리세요. 그리고 이게 여러분 복수하는 마음이에요. 이게 복수하는 거예요. 중요한 건 마음의 문제거든요. 그러므로 우리 교회 안에서는 절대로 안갚음하려고 하는 생각, 복수하려는 마음, 여러분 이런 마음들을 다 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용서하는 마음이 그리스도인에게 합당한 마음이요, 그게 진정 사랑이다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실 때 여러분 뭐라고 기도하십니까? 주여 아버지여 하늘의 불을 열어 저것들을 싹 태워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지 않잖아요. 아버지 저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나이다.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이게 사랑이에요. 이게 사랑. 스데반도 돌에 맞아 죽을 때 뭐라고 기도합니까? 주여 저놈들을 더 큰 돌로 때려주세요라고 기도하지 않고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은 그렇기 때문에 악한 생각을 버리고, 할렐루야, 복수하려고 하는 생각을 버리고 안갚음하려는 생각을 버리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용서하고 품어줄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갖는 게 진정 사랑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하얀교회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삶으로서 우리의 신앙과 믿음을, 사랑을 이렇게 나타내 증명하여 주님께 열매를 올려드릴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이 시간에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실 때 혹시 무례히 행하는 마음이 내게 있지는 않았는지요? 또한 나의 유익을 구하는데 급급하진 않았는지요? 또 혈기로서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혈기로서 하나님의 성품을 가리고 있지는 않은지요? 복수하려고 하는, 보복하려고 하는 악한 생각이 내 속에 있지는 않은지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 생활 속에서 나를 넘어지게 하고 우리의 신앙을 무너뜨리는 이러한 모든 죄악된 요소들이 다 제거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증명되는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한번 부르시고 함께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다시 오실 주의 주 전능하신 주 다시 오실 왕의 왕 위대하신 주 다시 오실
주의 주 전능하신 주 다시 오시